저는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제 전국을 다니고 이러면 또 저희 장로님들이 꼭 오세요. 어떤 분은 목포에도 오시고 또 뭐 대전에도 오시고 서울은 가뿐하게 오시네요. 그래서 뭐 담임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촌교회도 뭐 전국적으로 소문난 행복한 교회잖아요. 반응이 빨리 나와야 돼요. 예. 저희 신길교회도 뭐 굉장히 주일날은 천국 같고 또 특별히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참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담임 목회자 부부를 참 잘 장로님들이 일단은 잘 섬겨주세요. 일단은 잘 섬겨주시고 무조건 제가 하자는 대로 밀어주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특별히 돈 쓰는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내년이 신길교회가 80주년입니다. 80주년. 우리가 신촌교회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내년이 이제 80주년인데 제가 당회원들하고 사실은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그냥 질러버렸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년에 80주년이니까 저 어려운 농어촌교회나 뭐 지방의 교회든 상가교회든 한 교회당 2천만 원씩 80교회를 섬깁시다. 그거에도 16억이더라고요. 회의를 안 하고 질렀어요. 잘했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뭐 그냥 다 아멘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재정에서도 해도 되지만 이제 교인들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제가 이번에 감동받은 건요, 신혼부부가 1호 교회를 섬기겠다고 딱 먼저 2천만 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싸하긴 했지만요, 싸하네요. 너무 감동이죠. 신혼부부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벌써 한 5호 교회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80교회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목회를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촌교회는요 중요한 교회입니다. 교단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 가도 신촌성결교는 다 알아요. 저는 이게 달변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지만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CTS, CBS, 극동방송 뭐 설교가 다 나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니글거려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뭐 이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명설교가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싹싹 나와줘야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서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 이후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연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회들이 그 개교의 명예가 아니라 교단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거룩한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 교회 소식을 보면서 이번에 참 행복했어요. 역시 신촌교회다. 해외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한 700~800명이 이렇게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한 7,000명 이상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설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익숙한 것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70주년이 여러분이 됐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절한 메시지가 전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근거가 믿음의 결단인 거죠. 너는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괜찮아요.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되는 집안은 저런 집안이에요. 애기 소리가 안 들리면요, 그래 울어라, 괜찮아 나가지 마. 그래야 예, 괜찮아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내가 커서 그런가 봐. 예,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면 저기서 아멘이 나와요. 그래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떠나가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데라 아닙니까? 데라. 미루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데라가 아담의 19대 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 노아와 128년을 한 시대에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내려오는 신앙의 계보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굉장히 유리했겠죠. 왜냐하면 노아와 같은 걸출한 믿음의 영웅과 같은 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유리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이력을 보면 정확하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여기 하면 He worshiped God입니다. God. 소문자 GODS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고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 건너편에 이방 신들, 세상의 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 필요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데라의 이름이 이름을 누가 지은지 몰라도 그 이름 뜻이 딜레이, 지체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신앙적 환경과 문화 여건 속에 있긴 있는데 신앙생활이 프라이오리티가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이 두 번째 차선이 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필요와 이 문제가 우선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은 나중에 기반이 닦이면, 내가 안정이 되면, 좀 여건이 주어지면, 시간이 많이 나면, 건강이 회복되면,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하자. 좀 누구 닮았죠? 그렇게 하다가 데라는요 205세 죽기까지 그 순서를 바꾸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은데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저는 그게 유기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여러분 딱 베드로 경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을 따르라고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3년 이상 주님을 따라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가 수제자고 큰형님인데, 아니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지, 받을 은혜는 다 받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제가 그냥 이거는 유추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만 아내가 있었잖아요. 처자식이 있었잖아요. 아마 와이프가 그랬을 것 같아. 여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래요? 막 돈 벌으라고 바가지를 긁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를 가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고기 잡았습니까? 배를 가지고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며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는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엉뚱한 길을 가는데 일이 술술술술 풀린다, 더 잘 된다, 저는 그건 하나님이 버린 백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엉뚱한 길로 가면 일이 잘 안 풀려요. 이제 우리 부흥회니까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바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길을 가면서 일이 꼬이니까 꼬인 상태에서 주여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엉뚱한 길을 가는데요. 저는요, 제가 이거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30여년 전입니다. 저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였어요. 이제 교인이 5명이 모이는 곳에 제가 강변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교인 5명 모이는데 7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거짓말 2명을 뻥을 쳐가지고 5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교육자분들이 강변교회 7분이 계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 시골 면 단위 거기에 리 단위에 교인 7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회 갈 사람 그러잖아요. 제가 먼저 손들었어요. 동부 이천동의 강변교회 제가 부교육자 풀타임하다 4년 반째가 됐는데 자꾸 담임 목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갈 사람한테 그래서 손들었어요. 우리 아내하고도 언언도 안 했어요. 손들었어요. 왜요? 그래서 갔더니 7명이 안 모이고 5명이 모이고 또 사택을 해준다는데 가봤더니 사택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아주 좀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어쨌든 전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제가 이제 부족함이 많은데 이 청소년을 꼬시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 묘하게 잘 꼬셔요.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잘 꼬시. 아이들이 이제 꼬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꼬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로 이제 14명, 한 20명 가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교인보다. 나중에 이제 작년이 좀 늘어났지만. 그래 이제 왔는데 애들이 믿음이 하루에 푹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동네 노는 애가 주일 되면 오토바이 타고 확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런데 너는 교회 왜 오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또 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애부터 뭐 별 애들이 다 온 거예요. 동네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명 애가요. 그러게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님, 밤낚시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낚시 난 잘 못해. 난 낚싯대도 없고 밤낚시 뭐 낚시해 본 격도 별로 없어.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친대요. 이제 아빠한테 밤낚시를 배워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낚싯대도 없다니까 자기가 다 해준대요. 전사님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 오면 낚시 가자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안 들어주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 잡고 이제 교회 본거차로 태워가지고 이제 그때 9명쯤 됐어요. 그 애들 저까지 이제 한 10명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를 갔는데 그 애가 기철이라는 애였어요. 내일 강사님이 또 기철이 오네요. 이기철 목사님 오시네요. 주기철이에요, 주기철. 이름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차주철이에요, 차주철. 아니에요.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가버렸는데 주철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보고 그러게, 전사님,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라고. 이게 잘 잡힌다고. 자기는 이제 딴 데 간다고. 저 8명이 이제 차례차례 했어요. 근데요, 저는 어릴 때 강에 가서 장대로 낚시 한번 해보니까 그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지렁이를 딱 꽂아서 딱 던지면 5초 안에 입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 앞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딱 넣으면 찌각이 쭉 내려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기면 이만한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근데 두 번째부터요, 같이 가다 8명 한 마리도 안 잡혀. 입질도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요, 그 저수지 있는 고기를 제 앞에 줄을 딱 세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게 해가지고 딱 하면 낚아.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 이제 한 2시간 됐는데 저는 뭐 엄청 잡혔고 얘들은 히레미 한 마리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야, 주철아, 이 자리 때문이다. 자리가 너희들 안 좋나 보다. 그래 애들이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여기 해라, 여기. 나는 저 끝에 갈게. 그래서 제가 끝에 갔어요. 끝에 갔더니 거기서도 넣었다 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8명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교회 오면요 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153마리를 잡았다, 다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저분이 우리가 부족해도요, 이삭 같은 경우는 보세요. 농사지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삭이었지만 그 그랄 땅 블레셋 땅에서 첫 농사에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100배 수확을 거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팔방미인을 찾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가문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을 뭐라고 합니까? 좀 조커가 섞였겠지 하지만 영어로 빈 파우더 패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말한 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뭐라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리라.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이르시되란 말은 그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워낙 좋고 굉장히 또 깊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신촌 성결교를 구독을 해놔가지고 자주 들려요. 그리고 뭐 박성진 목사님부터 미러클 기도도 자주 뜨고 그냥 내가 듣고 아멘 아멘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아마르란 단어는요 그냥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라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말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어느 권사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어느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꼭 제가 설교를 하면 누구 한 사람 놓고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 누구 한 사람 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에리야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 설교를 듣다 보면요 꼭 나 들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꼭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한 사람 놓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이 영감으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부부간에게 이렇게 어느 날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목사님 드디어 우리 남편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내일 교회로 오니까 11시에 오니까 목사님 한 방에 은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성령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분이지 뭐 한 방에 어떻게 되겠냐. 근데 기도 좀 많이 그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1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건 오는지 11시 한 10분쯤 됐더니 그 부인 집사님하고 한 남자를 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조금 뒤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나한테 부탁받은 게 있잖아요. 한 방에 해결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척 하면서 설교를 잘 듣냐. 이렇게 안 보는 척 봤더니 부인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너무 괴롭혀. 남자는 그렇게 해요. 괴롭히면 마음을 닫아요. 뭘 괴롭히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요 자꾸 찔러요. 옆에 찌르면서 잘 듣고 있냐고, 목사님 설교 맞는 말이 아니냐고 자꾸 찔르면 이 남편이 싫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남편 한번 남자분 이때는 한번 좀 제가 좀 편 들을게요. 나중에 여자 편 들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요 하나님이 푹 채우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남자는 푹 채워야 돼요. 거기서 하와가 창조가 된다니까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갈비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언제 힘이 나요? 여자분들은 이 조건데요. 저 뼈로 만들었으니까 뼈는 푹 고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우나나 이게 따뜻한 데 가면 여자분들은 따뜻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웃더니 잘 안 웃네요. 편하게 좀 놔둬야 되는 겁니다. 좀 이게 전문가들이 하면요, 남자들은 이게 집에 와가지고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집에 와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면 하나를 끝까지 안 봐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뉴스 봤다가 스포츠 봤다가, 그럼 부인이 있다가 정신 사나워서 못 보겠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쭉 보잖아요. 관계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극을 쭉 보는 거예요. 오늘 연속극 봤다가 그 다음날 봤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 우리 남자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잖아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 놔두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자의 바가지와 잔소리로 변화된 남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잖아요.
여러분 사실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시지 믿음 있다면서 너무 조급해하면 되겠어요? 남자를 여기 데려왔으면 그냥 딱 주님께 맡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딱 맡기고 참된 쉼을 누리면 주님이 딱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숙한 여집사님이요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자꾸 수습거려 찔러 그러면 남자가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버렸어. 아이고 참 뭘 한 방에 아이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요 일꾼이 됐어요 사실은. 네.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했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좋죠. 그런데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으로 비교했잖아요. 두루마리. 근데 이걸 입에 갖다 넣으면 다 탈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말씀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응답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답한 거죠.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들으려고 하면요 부응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유튜브 가면요 꽉 차 있고요. 제 설교도 수없이 더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엔카운터.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선교 차원에서 여러분 온라인도 강조되고 SNS도 강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주는 굉장히 잘 드렸잖아요. 가족 야 옷도 바로 입고 얘들아 그렇게 하고 제가 어느 교인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예, 고해 성사를 하더라고요. 첫 주는 다 앉아가지고 옷도 매무새하고 다 둘러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라이브로 그 목사님께서 보내준 성철은 그걸 다 하고 아멘. 둘째 주부터는 자기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하면서 이거 털어놓고 이거 있고. 그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현장에서의 치열함이 우리도 모르게 3년이 지나버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막 유튜브로 말씀드리면 아멘 회개하고 막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냐고요. 사실은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첫날 우리 70주년 기념부회니까 내일부터 더 좋은 강사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데이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자꾸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깝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요 떠나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에 75세 아닙니까? 요즘은 중년입니다, 중년.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날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해서 위기. 그래서 장로님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주일 오전에 그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앞에 육자가 되어 보니까요, 제가 50대 초반만 해도요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나를 따라 막 이를 질러대고 막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전센터 보세요. 저도 막 일을 질르니까 어쨌든 됐잖아요. 저 얼마나 나 부러워요. 여러분 저거 잘 활용 안 하면 우리 교회 주소에 내가 떠가지고 갈게 지금. 부러워 사실. 근데 목사님도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50대 중반 아닙니까 지금. 나하고 5살 차이더만. 한 번 더 질러야 돼요. 질러. 이게요 75세에 기반이 딱 껴있고 인간관계가 있는, 그걸 떠나서 그 당시에 이민 아닙니까? 이민. 이 불신앙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 언제까지 불신앙의 땅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땅, 비전의 땅,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10대, 20대, 30대만 돼도 아멘! 하고 막 갈 수 있는데 75세라니까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75세인데 가라!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가라!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스테이블 라이프를 원하잖아요. 안정적이고 그냥 이 익숙한 루틴대로 살고 싶지. 지금 이게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고 막 국경을 넘나들고 이게 되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넓은 길이라고 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는 길이라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요 말할 때 좀 웃어 주셔야 돼요. 예. 이 콩하고 교인들은 달달달 볶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놔두는 게 사랑인 줄 아세요? 저는요 성가대 오늘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음악도 공부하지 않은 제가요, 성가대 지휘자가 6주를 스트라이크라고 11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다 갑자기 이제 테너 파트 앉아있는 저보고 이경 선생은 네? 목사님?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지휘하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아멘 하는데 해봤어야죠. 교회학교 지휘도 못하고 이 바톤 테크닉은 중학교 1학년 음악 시간에 가면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거 연습 8분의 6박자 너무 복잡하지만 대충 젓는 거 진짜 그거 해본 적밖에 없는 건 그거는 나한테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아니고 11세배 제일 큰 메인 예배 지휘를 하라니 그게 아멘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목사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 한 거예요.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밤낮 연습한 겁니다. 그때가 제가요 대학교 3학년 때밖에 안 됐어요. 밤낮 연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일단 바톤 테크닉이 돼야 될까? 그래 막 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는 발가락 가지고 연습했어요. 발가락. 잠잘 때도 발가락으로 길 가면 자꾸 이렇게 적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마르카토로 뭐고 레가토는 이게 보라 이게 손 돌아가는 거 그죠?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주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 습관이 생겨서 이게 비밀인데 신촌교회니까 내가 지금 공유하는 겁니다. 이 비밀인데 비밀. 우리 아내가요 결혼을 했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누워 잠을 때 저보고 여보 저 발밑이 뭐가 꼬물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이 되면요 이
발가락 2개가 젖고 있어요. 누워있을 때도 그렇고, 누구 말을 할 때도, 아까 우리 장년도 식사할 때도 발가락. 내가 의식 안 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 이건 영광스러운 그 표시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그런데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야. 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새벽기도 딱 나오고, 기도하고, 자전거 타고요. 그날 그 주일날 성가대 빠진 대원들 있죠. 집에 무조건 쳐들어갔습니다. 예고 없이 쳐들어가. 예전에는 뭐 집들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막 쳐들어갔어요. 쾅쾅쾅쾅 누릅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그럼 대답 안 합니다. 내가. 막 누르면 누구세요? 그럼 문을 열어요. 그럼 제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여집사님이나 여자 청년들은 막 기겁을 하죠. 왜냐면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근데다 어떤 분은 딱 봤는데 교회에서 아는 분이 아닌 분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유, 그래. 여기 왜 왔냐고 막 펄펄펄 뛰어요, 어떤 분은. 그럼 제가 그럽니다. 왜 이번 주 성가대 빠졌냐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냐고 그래요. 아니, 그것 때문이라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그것 때문이라고요? 아니, 다음 주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 가면 되잖아요. 안 오면 또 옵니다. 그래가 저는요, 그냥 저는 맡았다면요, 뭐 그냥 꽉 채워놓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바로 합시다.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뭐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이 뭐 말씀 따라갔대, 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대, 이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성경은요 내 이야기입니다. 마이 스토리라고요. 나라면 75세에 친구 있고 인간관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는 그곳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순종이 되냐? 여러분, 성경의 위인 중에서 여러분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고난이 적게 술술술 풀리는 100배의 복을 받는 인물은 누군가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신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복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해서 순종. 아버지가 네가 제물로 죽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20대였던, 학자들이라면 20대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삭이요, 아버님, 하나님께서 저를 제물로 바치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이삭이 창세기 22장 보니까 9절 보니까 결박되어 누워있어요, 제단에. 그럼 지가 누운 겁니다. 100살 때 이삭을 낳았는데 20대 중반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라고요.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데 네가 죽어야 된다 하더라. 그럼 요즘 젊은 같으면, 자녀 같으면 어떻게 대부분 아버님 노망이 드셨군요. 그러고 무시하고 내려가요. 여러분요, 모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저께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안 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 들었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 안 들은데요. 내가 말해줄게. 들어봐. 너 어저께 저녁에는 엄마나 아빠가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유익한 것은, 너를 위한 유익한 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 너를 지금 양육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 현대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알아서 돼요. 애들 그럽니다. 아무개야, 너 저기 이제 2주 남았는데, 시험 기간 2주 남았으니까 이제 공부 좀 해야지. 그럼 애들이 뭐라 해요? 아빠, 엄마, 알아서 할게요. 애들이 알아서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요, 딱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토럴 디프레브티입니다. 토럴 디프레브티예요. 그걸 오 교수님은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독일어는 잘 몰라요. 토럴 디프레브티라니까요.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사람 인자니까 뭔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로 헬라로 여러분, 이 사람이란 단어가 안트로포스란 단어입니다. 거기 뜻이 looking up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요. 인간은 위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섬길 뿐이고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많이 들렸지만 아브라함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절대 명령.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 언어로 제일 최초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레마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동시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건가? 이게 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레크니스 인지와 함께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이렇게 안 살란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또 일이 술술술 풀립니까? 천만의 말씀요. 16번 이사 다닙니다. 기근도 만나고요. 16번 이사를 다녀요. 성경의 지명만 해도 다 헤아려보니까 16번 이사 다녀요. 여러분, 이사 여자분들 지긋지긋하죠? 16번을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사해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단해서 그 다음날부터 막 모든 게 그냥 솔솔솔솔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각오. 좁은 길이니까. 근데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따로 믿음이 이기네. 창세기 357장 믿음이게요. 저는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3살 때 아버님 의사셨어요. 3살 때.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20대 중반이니까 그 당시에 자기 길을 가버리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위탁돼서 이제 자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저를 또 불쌍히 여기는 막 그러세요. 불쌍하죠. 아줌마들이 다 저보고 아유 기용이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시점에 이제 제가 교회로 인도가 되면서 이 스펀지처럼 믿음을 이제 흡수 빨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맞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을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례비를 그 주간에 주기로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서, 왜 재정부에서 왜 제 사례비 안 줍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그래도 되죠. 안 될 거는 뭐 그렇다고 뭐 안 될 건 없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제가 11조 떼고 감사한금 떼고 4조 떼고 다 가계부를 써가면서 딱 그렇게 했는데, 그 주간 딱 줘야 또 11조 떼고 감사한금 4조 떼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또 가계부 쓰면서 그렇게 또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 저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한 주간 그때 서울신대 이 기숙사 그 식사 한 끼가 600원이었어요. 6일을 하루 3끼씩 먹으면 1,800원이 딱 들어요. 한 끼 600원이거든요. 근데 제 그 기숙사 서랍 안에 25,000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25,000원이 있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11조였어요. 11조를 한 달치를 그 당시에 모아서 내고 그러는데 25,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1,800원 떼가지고 6일 먹고 그 다음 주에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난 아예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6일 동안 굶었어요.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었어요. 6일 굶으니까 막 걷는 것도 힘들고 겨우 토요일 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기다리는 그 교회로 갔는데 막 호주머니를 치더니까 동전 500원짜리가 하나 나와요. 그 교회 가는 딱 잡이었어요. 차를 2분 타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영아,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랑하면 굶기시나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25,000원 손 안 댄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이때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좀 수상해요. 그거 뭐 손을 댔다고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겠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랬잖아요. 한 번 보여주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을 매일매일 순간 every single moment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는 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그걸 감당했냐? 하나님 말씀을 다 봐라. 나에게 준 절대 명령과 약속으로 딱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얄라크. 돌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이 세속화의 물길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돌파,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 돌파해 가는 거라고요. 끝까지 돌파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돌파하십시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요 만약 그 제가 25,000원 거기서 1,800원을 떼서 6일 동안 실컷 잘 먹고 다음 주 채웠으면 제가 여러분 이 신청교회 앞에 제가 못 섰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듣고 알아서 소화하세요. 저도 뭐 여의도 선봉기도 집회도 하고 명성교회도 지지난주 집회도 하겠지만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알아서 하시라고. 뭐 은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는 거지 뭐.
난 설교 말씀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난 다 못한다고 하고 한 건데, 뭐, 알아서. 근데 저는 제 설교가요, 주일 우리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제 체험이 깔려서, 확신이 깔렸습니다. 전 제 확신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표현이 부족해도요, 그냥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봐라, 떠나가라, 한번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I'll make your name famous. 그래,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해줬고. 또 뭐라고 합니까? You're the father of all nations.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신앙의 아버지가 된, 이 어마어마한 영권으로, 이 어마어마한 영권으로 세계를 영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보세요.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 아닙니까? 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그런, 앞으로 교육자들 맞죠? 또 교육자처럼 생겼어요, 보니까. 저런 분들 나 고마워요, 사실. 다른 할 일도 많잖아요. 뭐 교회 뭐 사례비도 많이 안 주는데, 신청기는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신촌하고 우리 신기는 또 성결교단의 삼성처럼 대우받으니까 사례비 좀 많이 드리세요. 저 대학원 나오고요, 보세요, 한 40대 초반. 우리 그 목사님은 몇 살 됐어요? 30대 후반. 30대 후반. 아까 우리 사회보는 무슨 몇 살? 40대 중반. 조금 늙었네요. 내가 웃자고 그런 거. 40대 중반쯤 되면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 대학원 이상 나왔지, 40대 중반이지. 그럼 그 큰 대기업에는 어느 정도 위치로 겠습니까? 뭐 교회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제가 배입진 앞두고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육자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들 세대가 안 해요. 저 밑에 세대는 더 안 가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도 만들어서 저희 교회도 30명 줍니다. 지금 1년에 30명씩. 그것만 해도 2억 1천만 원씩. 뭐 신청교는 더 하겠지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단장이 아닙니다. 제가 단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3년만 딱 하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30명씩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혜택을 안 주면요, 지금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영끌을 받고 아브라함께서 믿음의 어떤 걸 받아가지고 탁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저기 아멘하는 뭐 여기서 아멘 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야, 제가요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개월을 안식을 갔다 왔어요. 4개월을 갔다 온, 제가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절대 한 달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알아요. 4개월을 갔다 왔더니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지금 괜찮잖아요, 저도 지금.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약간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근데 이제 4개월 안식을 갔다 왔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보시네. 장로님 뭐 당에서 저 없이 기회를 내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1년에 2개월씩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보기가 싫어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오래오래 아껴 써야 되잖아요. 성경은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년 일하고 1년 쉬라고 되어 있고 땅도 쉬라고 했는데, 이 한국교회 목회자는요, 세상에 신학교 가면서부터 한 번도 못 쉬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6년 목회하면 한 달은 보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딱, 사례비에 1,000만 원 해가지고 한 달 더 어디 아무 데나 갔다 오라고 안식을 줍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2개월씩 1년에 나갔다 오시라고. 잘했죠? 목사님께도 2개월씩 하는 거예요. 난 잘 몰라요. 나도 서로 목사님하고 가까워요.
마음은 가까운데 서로 바쁘니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막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리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선거도 지냈지만 무섭게 그 나오잖아요, 체력이. 제가 안 쉬고 계속 왔어요. 그러면 저도 뭐 그냥 더 안 됐을 거예요. 잘했죠? 우리 교회 잘했죠, 그죠? 나 이거 지금 잘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되나? 잘 돼요, 잘 돼요. 나 없어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감사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 믿음을 그냥 이 개념 속에 놔두면, 내 틀 루틴에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1년을 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1년에 1년 한 해 다 비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이렇게 쪼개서 얼마나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 제가 이게 줄넘기도 막 잘하고요. 정말 진짜 제가 지난번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 축구를 잘하지만 지난번 제가 2년 전인가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우리 중앙지방이가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MVP가 됐어요. 아니 어디 박성진 목사 어디 가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 지금 MVP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계속 비춰주면 되는데 지금 뭐. 제가 제 이야기 하려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우리가요,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오래오래 롱런하고, 여러분 이게 신천교회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신천 선교를 보고 있고요. 야, 신천의 문화가 어떤가? 신천교회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한 위치라고, 여러분. 진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저도 여러분, 제가 2개월씩, 요즘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못했지만, 그 선거 때문에 2개월, 몇 개월 제가 떠날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면, 근데 솔직히 장로님들께서 나 떠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없는, 제자가 어떻게 훈련 없이 되겠어요? 내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무대 뒤로 떠나가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도 솔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싸움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만 머물러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어려워요. 살아내는 게 어려워. 환경을 바라보고 그 대라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가슴으로 이 말씀이 내려와서 이 가슴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돌파해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네요.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광야에서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 연민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큰 제가 망했습니까? 저는 할머니가 새벽에 밭에 가가지고 그 몇천 원 벌어오면요, 딱 1,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웃집 조성은 아저씨가 하는 구멍가게 갔어요. 아저씨 하면 아예 제가 오기를 매일 오니까 100원짜리 10개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원 주고 100원짜리 10개를 받아가지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11조 딱, 학교 갈 때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제 11조 봉투에 넣어놔려고 오른쪽 호주머니 11조 딱 100원을 딱 떼서 넣고. 잘했죠? 900원 가지고 하루 왔다 갔다 차비하고 점심때 떡라면 라면 밥 말아 먹는 그거 사면 다 끝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왕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지금 요즘 미국 쪽으로 막 트럼프 만나러 다 가가지고 관세 지금 타리프 딜하고 있잖아, 지금요. 힘이 있으니까 그쪽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누가 힘이 있습니까? 화친 맺자고 온 쪽, 방문 받은 쪽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천교회 제가 축구하고 박노 목사님에서 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와, 권사 많으시네요. 권사님들, 저희 교회도 뭐 권사님들 한 1000명 가까이 되시는데 손 들어보세요, 빨리.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만 손 들고 계세요. 권사님들 지금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잖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부교육자님 기도하고, 또 원로 목사님들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떻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신촌 성결 가족들, 저 안에서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회입니다. 박노원 목사님 같이 성품 좋고 착한 분이 됐어요. 근데 물론 부교육자들은 깐깐할 거예요. 나는 뭐 더 깐깐해요, 사실은. 교회가 돌아가려면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딱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전진하시길 바라고요. 저 강 건너편은 넘보지 마시고, 그래서 힘있게 우리가 함께 전진해 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